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음에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옵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와 타협하여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오니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과 실수를 묵묵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초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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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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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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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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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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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첫 주부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8번째 주를 맞아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한 인간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의 안일함과 평안을 주게 했던 이기적인 삶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신 주님의 계명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웃과 나라와 지구촌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예배가 정상화되어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과 유교의 동족선전, 보릿고개에 IMF던 국난을 슬프게 극복한 민족입니다. 외교육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오늘날 선진 의료기술을 구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높은 시민의식과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여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진행되어 여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날에서 세계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나라로 국가의 높아진 위상을 떠서 온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건강과 치유 원칙을 허락해 주시며 사랑하는 일을 이룬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소외계층과 미자료 교회의 도움과 구원의 선교를 펼치게 하옵소서. 21대 총선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 등 국난 극복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신뢰받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파수꾼의 아추를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주의 성결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 모든 교육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양들을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로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주리 집사님, 김선영 성도님께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고 하는 찬양을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이철환 작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낸 이철환 작가는 그 작품을 쓰고 난 뒤에 아주 큰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매일 죽음과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힘겨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두려움과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철환 작가는 그가 보내었던 그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가리켜서 어둠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다시는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이 그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시에 보면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흔들릴수록 그 뿌리를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교회마다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그 가지를 흔들수록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바람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변화된 상황과 함께 언론이나 기사에서 혹은 칼럼을 통해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정상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게 될 그 일상은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던 그러한 일상과는 조금 다른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전에는 잘하지 않던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다든지와 같은 예전에는 일상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뉴노멀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당분간 맞이하게 될 이 뉴노멀의 세상은 첫 번째는 비대면의 세계, 두 번째는 탈세계화의 세계,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추구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일들이었다면, 앞으로 이 사회에 추가될 것들은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비대면 산업, 이것이 대면 산업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쉬운 예로 배달 음식이라든지, 혹은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개인화된 영상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포장 판매라든지,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도 스마트 베킹과 같은 것들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세계화가 뒷걸음질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국가 간의 산업 분업과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러한 세계화가 주춤하고 오히려 뒷걸음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이나 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세상은 불확실성과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이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노멀의 시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 이전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상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대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계화의 시대는 어쩌면 우리의 선교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는 우리의 믿음과 평안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일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정상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의 시대, 공동체성을 위협하고 선교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과 평안을 위협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몇 주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마음속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시골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골이라서 그래도 첫 신혼 시절에 전셋값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래도 비용이 쌌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전도사 시절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회 가까이에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곳은 우리 부산보다는 아주 많은 시골이어서 집에서 교회를 가는 길에는 농가 밭이 있었고 그리고 집과 교회가 거리가 조금 멀기는 했지만 그러나 차를 가지고 가면 차가 막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지독한 안개가 낀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안개였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그런데 유독 특정 구간에만 짙은 안개가 끼는 그러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 공기가 찼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데 그리고 그 구간을 지나갈 때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차는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비상등과 안개등을 켜고 마치 차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날에는 정말 3m 앞, 4m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왔지만 그러나 운전을 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마음속에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해 가던 바로 그 일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바로 코앞에 무엇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해 가는 바로 그 사람처럼 느껴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 바로 한치 앞에 어떤 일들이 나를 마주하고 기다리고 있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짙은 안개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염려하는 백합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개울가 옆에 한 그루의 작은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 백합화는 솔로몬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백합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합화에게 아주 짓궂은 개구장이 새 한 마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수다를 떠는데 어느 날 이 백합화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다른 백합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저 멀리 다른 동산에 가보니 거기에는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백합화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보다 색이 더 곱고 화려한 그러한 백합화가 저 건너편에는 있고 너보다는 향기가 더 아름다운 그러한 꽃이 저 건너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도 아름답지만 그런데 그 꽃에 비하면 너는 보잘것없는 꽃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개울가 옆에 있는 백합화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새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언제부터인가
이 백합화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전에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잠을 깨면서 하나님 주신 이 하루에 대해서 그 은총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 백합화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 개울가 옆이 그 전까지는 한없이 행복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곳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도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더 예쁜 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백합화는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작은 새와 얘기를 나누고는 그 작은 새에게 자기 백합화 뿌리에 있는 그 흙을 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는 백합화의 그 뿌리에 있는 흙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합화를 데리고 더 아름다운 백합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백합화는 이제 드디어 내가 자유를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아름다운 백합화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모든 백합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나는 그 백합화는 점점 서서히 말라주고 가고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백합화에 대한 어떤 분의 그 글의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 그 전에 느끼던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염려하는 백합화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 588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간 안에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새를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며 아, 저 새를 어떻게 돌아보지? 저 새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고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면서, 들에 피어있는 한 포기 풀을 보면서 내가 저 풀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어떻게 입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그러한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도 내 인생을 돌보는 이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듯한 마치 고아가 된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는 한 영성훈련 커리큘럼을 통해서 지나온 나의 시절,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도 없으시고 하나님께 마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딛고 회복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가장 깊은 슬럼프가 찾아오느냐?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린 주소를 잃어버린 인생과도 같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마치 방황하는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갈 때면 항상 어머니 뒤를 따라다닙니다.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붐빌 때면 자칫 잘못하면 그 어머니를 놓쳐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치마를 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잠깐 그 치마를 놓쳐버리고 엄마인 줄 따라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다른 아줌마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마치 어머니의 신앙 치맛자락을 놓쳐버린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맛자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보잘것없고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와도 같았던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처럼 여기지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너희를 더욱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욱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실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실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덜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관심을 주시고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짙은 안개가 끼고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짙은 안개가 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잡고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 혼자 운전대를 잡고 가면 짙은 안개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운전대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불확실성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 이 작은 부활절에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일을 기르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떨어져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센 바람이 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복된 은총의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불확실성의 때랄지라도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떨어진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과 또한 헌신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안에도 솔로몬의 이른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새로운 시대 또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와 같은 시대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내는 이 주일은 사실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큰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매주 우리가 나머지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부활절을 한 번 더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을 맞이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우리가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2달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찬양하며 그 기도 영상, 찬양과 기도의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전 5시에는 오늘의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 또는 매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립니까?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가 함께 협조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전과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좀 거리를 띄워서 앉는 그러한 변화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예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희 교회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오늘 그 교회에 같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방역과 소독을 어떻게 분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부산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위해서 오늘은 항종 직분자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가 주중에라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회를 그리고 교회를 더 안전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말씀을 하시던 대로 목사님 얼굴은 매일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교우들 그 얼굴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늘 황금집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129년이 되었지만 과거에 우리 선배분들이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어떠한 상황이었나라는 것을 조금 맛보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도 잘 지내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장로들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투표하러 가도 얼굴 확인한다고 잠시 마스크 좀 내리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잠시 마스크 앞에 조금 내리고 그래도 반가운 얼굴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인사하면은 우리 살롬이라는 고를 함께 하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살롬. 샬롬.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곧 만나게 될 날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이 한 주간